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신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저희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기도의 내용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간의 모든 모습은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앞길 가운데 말씀을 먼저 보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주여 저희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오나 이 말씀이 저희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저희가 의지로서 저희가 주님 주시는 의지와 능력과 기도로서 저희 앞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과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주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삶 가운데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것을 섬길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선택이 있죠. 보통 말씀들을 하십니다. 난 선택장애가 있다. 옷을 고를 때도 그렇고 음식점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도 그렇고 또 사람을 고를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은 선택 장애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민들을 하세요. 고민들을. 근데 저희 삶 가운데 절대 고민하면 안 되는 그런 선택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모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힘드시다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오랜 기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러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땅 분배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마치셨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이 필요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물러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도 하나님을 선택하라. 근데 이 내용을 좀 반대쪽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을 해봐라. 나와 내 가족은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요,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말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붙이는 게 없어요.
그냥 딱 얘기하고 맙니다. 이 문장도 두 문장으로 끝납니다. 이걸 그냥 저희가 받으면 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네. 또 그 다음 문장도 봐도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굉장히 명쾌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죽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신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매일같이 물을 터뜨려 주시고 때로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한 달 동안 먹여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것들을 보았어도요,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보다는 예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 그 황금 송아지의 모양이 더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금송아지가 더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내라 라고 말했을 때 금송아지의 형상을 부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또 모든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그런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징계하시고 그냥 광야에서 죽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몸의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애굽의 물을 빼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광야 생활 그 초반에 태어났다면 1살이 되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40세가 된 것을 보게 돼요. 처음 나올 때 1살이었는데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느덧 중년의 초입이 들어간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그 구름 기둥만 바라보다가 불기둥만 바라보다가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만 먹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세대의 주역을 그런 사람들을 꾸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저희가 섬기던 예전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벗어 버려야 됩니다. 떠나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딱 잘라 말해서 돈이에요. 돈은 일반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든 추구하는 것 거의 토대에도 그렇고요, 중간에도 있고요, 끝에도 돈이 저희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저희에게 우상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많이 할수록 우울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정말 그렇게 사는 건 아닌데 정말 좋은 호텔에 가서 거기에서 밥 먹은 것처럼 장어처럼 로비에서 사진 찍고 뭐 크리스마스나 주요 절기 때 가서 그 아름다운 그 데코레이션 가운데 또 사진도 찍어 올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못 가는 사람들, 거기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안 나는 사람들, 그냥 갔다 온 거 알고 있지만 그런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데 여행 가서 사진 찍는 게 SNS에 올리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걸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 목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께서 어떤 정말 멋진 사역을 해가시고 아니면 멋진 곳에 가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본문에 올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셨다라고 올릴 수도 있지만 다른 수많은 목회자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것인가, 어떤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떤 사진을 우리 SNS에 올릴 것인가 또는 올리지 않을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요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며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애굽에 있는 신들이나 저 강 저쪽에 있는 미디안 사람의 신들은 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신들이고, 그리고 희생하도록 하는 신들이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신들이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신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 굉장히 그런 부를 추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 누리는 부에 익숙해져 있고요. 하나님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그 초점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분만 섬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것을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버려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겁먹들지 말아라. 너무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은 아주 웅장합니다. 피라밋이 있고요, 스핑크스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되고요, 웅장해야 되고요, 그런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형체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높은 신상을 만들고 다른 신들은 굉장히 많은 재물들을 받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 필요 없다. 나는 형체도 없다. 내 신상 만들지 마라. 그냥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걸로 좋거다. 뭐 자기의 아들을 딸을 제물로 바치라는 신들도 있지만 나는 그런 건 필요 없다. 내가 제물을 받는 이유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이다. 그냥 작은 양 한 마리에 1년에 한 번 너희 손을 얹고 너희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냥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겠다. 나는 작은 양 한 마리면 된다. 난 염소 한 마리면 된다. 그게 없어? 그럼 비둘기 한 마리면 된다. 비둘기도 없어? 그럼 고운 가루, 밀가루 좀 가져와라. 그거 날리는 걸로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나의 모든 마음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지 너희한테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품을 제해버리시고 주님께서 겉멋을 없애버리시고 오직 저희만 사랑하신다면 저희도 그분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도 그 태도 가운데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럼 저희도 그러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세상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다짐을 받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선택의 그 선택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던져놓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여호수아가 인정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네, 저희 삶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저희 삶 가운데 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약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인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약간 거짓말을 해야 되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뭐 다 아시잖아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포장하거나 너무 과대하게 보이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낮게 보이려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더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딴 사람을 말로든 어떤 태도든 놀려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는 것 같고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항상 우리는 있는 본질의 모습이 아닌 뭔가를 포장하거나 과장하거나 거짓된 것으로 보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저희가 거짓말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편법을 쓰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옳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마음 가운데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결정의 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왜냐하면 그 길을 가면 어렵기 때문에 좀 평안하다기보다는 좀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불편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감사한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불편해요. 내가 이거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좀 덮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보여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불편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불편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게 정말 불편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 좀 더 쉬운 방법, 피해가는 방법, 그런 것들을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우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서 세상의 신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어려운 길을 따라갈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항상 저희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선택사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지를 여호수아가 오늘 백성들 앞에 딱 던져놓고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동안 모세의 후계자로 인도를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걸 너희가 보았고, 내가 또 싸워왔지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너희가 아니다. 나는 나와 내 가족만 섬기기도 참 버거운 것 같다. 내 범위를 이곳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신 분은 내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와 내 집,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따라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리더를 세우시고 그분을 앞에 놓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지 진정한 리더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저도 부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고 성령님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우리 백향목교회 진정한 담임 목사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모두 섬기는 진정한 우리의 그 구원자는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일이 평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뭘까?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다가 그분을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결심해야 됩니다. 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떤 순간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가 이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항상 선택지가 있어요. 선택지가 항상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되어 있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거룩하게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그럼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편안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길보다 기다리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길이면요, 그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냥 구름이 뜨건 어디에 있건 저쪽으로 가건 난 내 길대로 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도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방신들의 문화를 정화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집도 아이들하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일주일에 한번 가정 예배 드리자 하게 되면 힘들겠지만, 돌아가는 길이겠지만, 애들은 짜증나겠지만,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좀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안 좋은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까지 훅 해가지고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다르게 나가시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훗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훗날
그 가정예배 가운데 드렸던 기도와 그때 읽었던 말씀과 그 모든 그 시간이 정말 능력이 되고 저희 앞길을 인도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저희 느헤미야 기간동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께 만들고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만드는데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도입할 것이고요. 그게 이 말씀을 고백하는 그런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의 결과를 말하면 여호수아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사사기이잖아요. 사사기인데 거기에 보면 자기 멋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말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 저희가 보면 굉장히 위대해 보여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자기 눈으로 본 것에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 내용들을 봤어요. 들었어요. 우리 목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되 큰 이적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불기둥을 봤어요. 구름기둥을 봤어요. 만나를 봤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봤어요. 생수를 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먹기도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어요.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터에서 이 모든 이방 족속을 쫓아내셨어요. 왕벌을 보내셨고 때론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는 하늘의 해도 멈추시는 걸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는 모든 내용이요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경험은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내가 맛본 거, 그리고 체험한 거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대한 게 없어요. 마음에 대한 게.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일으켜진 모든 기적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는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 하셨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삶 가운데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저에게 주시는 건 감사해요.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해요. 매일 새벽 예배 때 교회로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행함을 저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고침의 그 은사가 저희 가운데 그치게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가운데 저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적을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과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결국에 한 세대가 지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같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분은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로 죽여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자기는 살겠다고 그랬어요. 한 명은 팔아먹었어요. 나머지 11명은 도망갔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많은 이적을 3년 반 동안 다 바로 옆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도 도망갔어요. 정말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성령님과의 1:1 관계입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진행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여호수아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마음으로 섬기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 따르고 성령님 따라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 가정 가운데 겉으로 보이는 건 되게 멋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정말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마저도 그만큼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신의 쾌락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밧세바와 잘못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그러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희 마음의 생각과 저희 말과 행동으로 조심해야 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때로 하나님보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 가운데 19절부터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벌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성경 말씀이 있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선포하는 여호수아가 마음이 어땠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신들을 섬길 거야. 내가 알아.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우리도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 내가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이 너무 많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좀 그 빠른 길로 가려면 평안하게 가려면 어쩔 수 없다. 자녀 교육 내가 얘랑 안 부딪히려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 길을 따라라. 내가 모든 걸 보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한두 번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인도하심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